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쟁 기록이 거침이 없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그야말로 큰 물이 홍수가 강을 쓸고 내려가는 것처럼 전혀 거침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또 지명이 등장합니다. 또 어떻게 싸웠더라라는 이야기까지 등장을 하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사실 가나안 정복할 때 여러 지명과 왕들이 나오니까 사실 한 줄로 기록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온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무찔렀더라. 뭐 이렇게 기록해도 될 것인데 왕들이 다 등장하고 지명이 등장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경에 이쁘고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면 안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기록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생각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대 대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은 고구려와 수나라가 전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수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두 번째 고구려를 침략해 왔죠. 그때 한 장군이 등장합니다. 그 장군 이름이 이제 을지문덕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일어나서 30만 대군 수나라 그 병사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그런 전쟁이 살수대첩입니다. 그때 보면 그 강에 인공으로 뚝을 쌓아놓고 물을 가둬놨다가 딱 보고 있다가 적정한 때에 뚝을 터뜨림으로 물로 수장했던 그런 전쟁이 살수대첩입니다. 그 전쟁 때문에 수나라가요, 그 군사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만 얼마 있지 않아서 망하는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었죠.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살수대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때 기록한 것인데 역시나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이 삼국사기에 그 전쟁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기록해 두었을까? 왜 전쟁 이야기를 열심히 기록해 두었을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살수대첩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이 중요하구나. 우리나라도 을지문덕 같은 장군이 필요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전쟁에는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앞으로 우리도 전쟁할 때는 강해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교훈을 이제 생각해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의 기록 의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국사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고려시대 때 그 삼국사기를 기록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편차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 전쟁 이야기를 왜 기록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편차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유구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가 잘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려의 뿌리가 되는 그 고구려가 이렇게 어마어마했으니까 우리 고려도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세계는 중국 중심이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고 모든 것들은 중국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역사가, 이 세계가 우리 고려를 중심으로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대단한 나라다.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성경 말씀이죠. 이 성경 말씀의 기록 목적을 먼저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읽으세요 가르칩니다. 성경을 뭐 신약부터 읽든지 구약부터 읽든지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약부터 읽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엔 신약 복음서부터 읽으세요. 복음서 중에서도 좀 쉬운
누가복음부터 읽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록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본다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자기 중심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환경에, 자기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존재가 어떻고, 그 성품이 어떻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 읽기입니다.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영웅 혹을 이야기처럼 읽어서 여호수아가 대단하구나, 나도 여호수아처럼 돼야지, 이런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경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 보면 19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따라가서 대적을 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너희 총칼과 너희 실력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전쟁하시는 하나님, 전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25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니라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신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전쟁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전쟁하신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전쟁 기록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 누가 어떤 왕과 어떤 전략으로 싸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 읽고 나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건 알겠는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싸우시지? 왜 하나님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우리 인생들을, 이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오늘날도 여전히 싸우신다는 건 알겠는데 왜 싸우시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싸우실까요? 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까요? 왜 싸우실까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지만 앞으로 가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쟁하기 전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해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애굽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그것은 또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적부터 약속해 주셨어요.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왜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밤에 이제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큰 족속들이 기다리고 많은 군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들과 전쟁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해도 뭐 전쟁해야 된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날 미국이 뭐 어디하고 전쟁한다면 미국은 안 떨리겠습니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전에도 약속했고 지금 너와도 약속한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가 그 가나안 땅을 꼭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보장한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전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전쟁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당신의 신실함을 따라서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폐기해 버린다면, 지키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어찌 신실하신 분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입니다. 구약 성경 236쪽 어간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36쪽) 어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신다. 그 말씀하신 바를 기필코 실행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실행한다는 것인데 여기 보면요, 대비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누구와 대비합니까?
사람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신다.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대비해서 그럼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데요? 도대체 어떤데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아시나요? 자기 자신을 잘 아시면 돼요. 자기 자신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 본성적으로 죄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자, 약속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까요? 일단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마음을 이미 먹고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자기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약속을 사용하는 것이죠. 속으로는 안 지킬 거면서 내가 확실히 지킬게. 손가락 걸어. 도장 찍어. 그 속으로는 내가 안 지켜야지. 내가 안 지킬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장 찍는 거죠. 여러분 그 바이든 정부 때 삼성전자가 미국에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반도체 공장 만들어라 라고 하고는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겠다고 수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막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가서 공장을 열심히 짓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지원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작년엔가가 결정이 됐는데 원래 주기로 한 데서 2조를 확 깎아버렸어요. 2조 뭐 몇천억을 확 깎고 이제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것도 아직 안 준 것 같아요. 도대체 도장은 왜 찍었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설왕설래하죠. 미국 가서 관세 협상했는데 도장 안 찍었다고. 도장 찍어야 되는데 안 찍었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 봐도요. 도장 찍으면 뭐하나. 인생들은요. 조석 지변에서 오늘 내일 다르고 좀 하다가 자기가 수틀리거나 이게 불이익이 생기면 내가 찍었든지 안 찍었든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뭐 몇 프로라고 할까요? 반은 된다고 합시다. 반은. 네. 그런데요, 더 문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냐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합니다. 약속은 아니어도 뭐 각오를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내가 꼭 이렇게 할 것이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당신을 꼭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내가 꼭 이 일은 기필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꼭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 반만 믿으세요. 아닌가? 그냥 믿어주세요. 앞으로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지금도 그래요. 아빠가 막, 특별히 또 아내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잖아요. 이렇쿵 저렇쿵. 제가 약속할 때 안 지키려고 그랬겠어요. 다 좋은 마음으로 지키려고 했지. 좀 봐주세요. 네.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인간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게, 누구의 약속에게 우리의 소망의 닻을 내리면 안 됩니다. 판판이 깨져요. 근데 오늘 성경 민수기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의지도 충분하시고 지킬 능력도 충분하신 분이다. 이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킬 의지도 충분하시고 능력도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요, 약속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면에서
여러분 충분하시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도 그 자리에 딱 멈추게 하시잖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해와 달을 멈출 수 있겠어요? 러시아에서요, 지구 중심까지 한번 뚫고 내려가 보겠다고 계속 뚫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계속 뚫고 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덮어버렸어요. 그 구멍 하나 뚫는 것도 못 뚫는 인간이 지구를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태풍을, 바람을 잠잠케 하시죠. 말씀 한 말씀으로. 그뿐 아닙니다.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셔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성경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만 있는데 의지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실 능력도 있고 결정적으로 그 약속을 지킬 의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그 성품에 진실하신 분이므로 그 약속을 당신의 성품에 의하여서 꼭 지키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실력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만하면 됐지, 그만하자 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신 약속도 지키신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보고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성품에 의지하여서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잘 나갔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에서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박살이 납니다. 그쯤 되면 제가 하나님이면 됐다 이놈아 그만해라, 가라, 다른 애 불러오자, 다른 애 누구 없나 하고 찾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을 고치십니다. 다시 불러서 혼내시고 정신 차리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오늘 여호수아가 그 아이성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없음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일 심각하게 흔들었던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친구하긴 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믿을 구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와 너 아내 사레 사이에 나는 그를 통하여서 내가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저 아비멜렉이라는 왕을 보니까 겁이 났어요. 왜 겁이 났냐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요, 여인이 너무 이뻐서 가지고 싶으면 막 뺏어오고 싶으면 남편을 확 죽여버리고 뺏어가고 그랬거든요.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 잘못하면 저 왕에게 내가 죽게 생겼다, 저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잘못하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저기 가거들랑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누이.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만, 이거 아내도 아니고 누이니까 그냥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왕이 쑥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를 뺏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너와 사레 사이에 태어날 그 아들로, 그 자식으로 자손을 많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죠?
사례가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가서 동명이인을 찾아왔고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득대까지 찾아가셔가지고 혼냅니다. 야 이놈! 그리고는 사례를 다시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죄됨과 연약함과 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 지키실 의지도 충만하시고 지키실 실력도 능력도 충분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낭망해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가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면 뿔 따고 나요. 그 하나님 잘 모르면 좌절해요. 그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니까요. 그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요 주권적으로 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죠. 근데 어마어마하게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아니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실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말하자면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오셔서 우리와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 주권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또 이래요. 성경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8절. 에스겔서 12장 28절. 에스겔 12장 28절. 구약 성경 1166쪽 안에 있습니다. 자, 1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도장 찍는 그 순간, 도장 찍어주시는 그 순간 이미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속 중에는 먼 훗날 이루어질 것도 있잖아요. 먼 훗날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이거 이루어질 것이야. 지금 약속해 라고 도장 찍습니다. 인간이라면 중간에 10번도 더 변하죠. 나 자신을 믿는다면 그것은 100번도 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장 찍는 그 순간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 약속,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깊이 이해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더라도 다음날 눈 뜨면 다시 살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위대함이죠. 그것이 신자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여러분 기억해야 위기 때 써먹죠.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 지하철에 보면 그 비상시에 문 여는 방법 있잖아요. 그걸 평소에 방송으로 계속 해줍니다. 근데 방송 안 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다 잊어버리면 그 비상시에 문을 열 방법이 없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약속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암송하고 엎드리고 그러죠. 기억해두면 위기 때 나옵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있는 동안에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온 백성들이 금붙이 가져왔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조만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걸 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낸 하나님이다. 앞으로 이 광야길도 이 금송아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잠시 후에 모세가 내려왔죠.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진노하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뒤에 이렇게 붙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루시기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을 허락하시고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기억한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독한 실패 아닙니까? 뻔뻔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뻔뻔하게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다 죽어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의 성품을 따라서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는 뻔뻔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보면요 그런 뻔뻔한 인생들 많아요. 안 뻔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개 팍 숙이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꺼내놓고 읽고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푹 젖어들도록 내 복잡한 생각 다 내려놓고요, 내 복잡한 상황을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만을 놓고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순간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려서 죽을래요? 그럴 순 없잖아요.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간 인내하심으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그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면요, 당장 벗어나고 말죠.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고, 내 생각이 더 커 보이고, 내가 더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실 의지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고 고생하고 그냥 가슴 졸이고 끝까지 달려가시면 그 끝에 찬란한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자리에서 같이 아주 만세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